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말 기도주일 둘째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라인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기도주일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셨고,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제일 앞으로 서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만 바라는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겠습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혹이나 그렇지 못했다면은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힘 더하여 주셔서 주의 길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온전히 주 앞에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날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곳에서 넘쳐나게 하시기를 사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연말 기도주의 둘째 날을 맞이하여서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있는 그곳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오늘은 둘째 날 사랑 어린 호소, 첫째 천사의 기별에 담긴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찍이 천사들은 베들레헴에 내려와 구주의 초림에 대한 좋은 소식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직전에 천사들이 다시 한번 영원한 복음이자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 천사의 기별에서는 복음이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지요. 영원한 복음이 첫 부분에 언급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확신, 다시 말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확신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 천사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맥락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거짓 복음의 붕괴 속에서 영원한 복음의 승리를 선포하며, 셋째 천사는 최후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 심판 때의 악한 세력은 어린 양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인정합니다. 복음, 사랑, 쟁투. 이 기별 전체에 발견되는 복음에 대한 강조는 복음 전도 188페이지에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선봉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선봉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도전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복음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변경할 수 없으며 영속적인 구원의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 즉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부활, 승천, 대관식, 하늘 중보 사역, 자기 백성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을 완결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재림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님께 요한이 영광을 돌리는 요한계시록의 시작 부분의 복음이 처음 등장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이해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그들을 위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신 그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표현에서 동사가 현재형임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 지금도 계속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요한에 따르면 이 독특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치른 희생적 죽음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신 이 문구는 과거 시제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피 흘려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죄의 세력은 꺾였고 우리는 자유를 얻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린 양과 복음입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의 구원 메시지에 담긴 지배적인 모습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의 첫 등장은 극적이고
강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만이 펼 수 있는 인봉된 책을 손에 들고 그의 위엄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천사는 그를 메시아적 칭호인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부르지만 요한이 그 사자를 보려고 돌아보았을 때 그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복음이란 사자가 양, 즉 희생양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적들을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권세, 즉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능력입니다. 보좌 주위에 있는 자들이 어린 양을 볼 때 그들은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 엎드려 합당하시도다.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는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펼쳐 보이시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피와 구속의 두 가지 근본적인 개념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5절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그분들을 찬양하고 섬길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기 때문이지요. 어린 양의 희생은 인간을 구속할 뿐 아니라 인간의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구속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섬길 수 있게 해줍니다. 어린 양의 희생적 죽음이 이 영광스러운 해방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용과 맞서 싸우는 우주적 쟁투에서 어린 양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두 가지 요소가 자연스레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승리를 얻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영원한 복음의 체현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과 쟁투입니다. 복음은 싸움 속에서 선포되었고 반역의 이야기에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반역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인류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쟁투의 끝이 다가오자 용은 속임수와 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고자 합니다. 그는 배도한 기독교를 통합하며 귀신적인 새 영의 메시지, 즉 강신수를 이용해 땅의 왕들에게 지지를 받습니다. 같은 시각 하나님은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자신의 마지막 백성을 모으시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케 하십니다. 이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는 오직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복음은 우주적 쟁투에 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새 천사는 진리를 받고 권능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 천사는 제7일 안식의 예수 재림교인들을 말할 것입니다. 재림교의 기별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어린 양의 피와 충만함을 선포하는 일에 오롯이 집중해야 합니다. 복음을 명확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 삶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기관은 그분께 전적으로 헌신한 삶을 통해 어린 양의 사랑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의 각 가정의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로 잠시 쉬고 멈춰졌지만 다시 때를 분별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주 지역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 국가 고시 및 입학시험 일정 변경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청소년들과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시험 날짜가 잡힘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길이 막혀있는 청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 국가 고시 및 입학시험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정의 간절한 기도가 간구가 오늘 또한 상달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연말 기도주일 둘째 날을 마치겠습니다.